오늘 말씀은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의 욕망은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얻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요구를 바로 들어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에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폐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바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아들이 사람들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것은 아들이 끈질기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홈쇼핑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멈출 수가 있으세요?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임박합니다. 수량이 부족합니다. 라는 멘트가 쇼호스트의 입에서 흘러나오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결국 사게 되죠. 그런데 막상 사고 나면 괜히 샀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언가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리 검색해보고 저리 검색해보고 찾다가 결국 사게 되고 사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싶은 욕망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도 욕망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양이 더욱더 적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차자에게는 9분의 1 정도밖에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차지할 몫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도 작은 아들은 빨리 상속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륜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 상속을 받은 후에 며칠이 못 되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아가지고 라는 말의 원어는 거두어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금융자산 같은 것들을, 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나 가축을 재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꿔야 되죠. 재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제값에 받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금매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내놔야 되죠. 그래야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며칠이 못 되어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 싸게 헐값으로 내놓고 빨리 재산을 바꿔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에게는 폐륜적인 행위를 하고 자신이 받을 몫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받은 재산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든 돈을 의미 있게 제대로 사용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허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NIV 영어 번역본을 보면 거칠게 생활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고 절제하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마구마구 재산을 탕진하는 삶을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욕망에 사로잡히면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사람마다 이것만 가지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아버지를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나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욕망에 사로잡혀 계속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해 재산을 다 탕진한 작은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쓸 때에 그와 함께하던 자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왜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도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런데 재산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그 바라던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타국에서 종이 되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그 이방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돼지는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아들은 이방인의 종이 되어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주인이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주지 않아서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으로 작은 아들과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에게 욕망에 사로잡혀 지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책망 없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그대로 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받아들여 주고 잔치까지 아버지가 베풀자 큰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너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자 큰 아들은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며 살았는데 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냐라며 따집니다. 이 비유는 바로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울타리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정죄하며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너희 스스로 천국잔치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이유들로 나를 타인과 구분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울타리를 치고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진정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품을 닮지 않으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나의 울타리, 막힌 담을 모두 없애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